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내 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 상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르하밥은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스켐에 모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심부름꾼을 보내어 그를 불러내니 예로보암은 온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르하밥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러자 르하보암은 그들에게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에 백성은 돌아갔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오늘 임금님께서 저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하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저 백성이 언제나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었다. 나에게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우신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저 백성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내 아버지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는데 나는 그대들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소. 내 아버지께서는 그대들을 가죽 채찍으로 징벌하셨지만 나는 갈고리 채찍으로 할 것이요. 임금은 원로들이 내놓은 의견을 버리고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하였다. 임금이 이처럼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돌리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를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유다의 성읍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르하보암이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르하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령을 내려 정병 18만을 모았다. 이스라엘 집안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의 왕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다. 유다 임금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과 온 유다와 베냐민 지방과 나머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로보암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스켐을 세우고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나와 분회를 세웠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임금 르하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인 8째 달 15째 날이 되면 베텔에 세운 제단에 올라갔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킬 축제일을 이렇게 정하고 그 제단에 분향하러 올라갔던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아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예르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암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전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에 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는 가서 길에 내 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죽음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언자가 그의 죽음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곡을 하였다.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이 예로보암의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나에게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일러준 사람이요. 예로보암의 아내는 이 말대로 하고 일어나 실로를 향하여 나섰다. 그가 아히야 집에 이르러 보니 아히야는 나이 탓으로 눈이 침침해져 볼 수가 없었다. 아히야는 그 여자가 문에 들어설 때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보암의 부인이시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다른 여자인 지 아십니까? 저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 임무를 받았습니다. 다윗 집안에서 나라를 떼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과 같이 않았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내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예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그리하여 똥꼬름을 말끔히 치우듯이 나는 예로보암 집안을 치워버리겠다. 부인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부인의 발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임금을 일으키실 터인데 그가 예로보암 집안을 잘라버릴 것입니다. 예로보암이 혼자만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짓게 한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고 그를 위하여 곡을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예로보암이 다스린 기간은 22해이다. 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들 나답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도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자기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주님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이 있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그대로 따라하였다. 주님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모두 가져갔다. 임금이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은 그 청동 발패를 들고 있다가 다시 호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하밤과 예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임금이 되어 그런데 임금은 제 아버지가 앞서 지은 죄를 모두 따라 걸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주 하느님께 한결같이 못하였다. 다윗은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사건 말고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으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아비암 임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비암과 예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아사는 자기 조상 다윗처럼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역겨운 상을 잘라내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봉헌한 은과 금과 기물들을 주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나는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하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어 그가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만을 세우다 말고 티르차에 그대로 머물렀다. 아사의 나머지 모든 행적과 모든 무용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세운 성읍들에 관한 것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났다. 유다 임금 아사 제2년에 예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두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사카르 집안 출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바하사는 필리스타인들에게 속해 있던 기브톤에서 나답을 쳤다. 그것은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톤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하사는 임금이 되자마자 예로보암 집안 전체를 쳤는데 예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목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티르차에서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24해 동안 다스렸다. 바하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 집안을 쓸어버리겠다. 내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 그리고 그의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 예언자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에 관한 말씀을 내리신 것은 그가 예로보암 집안처럼 되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고 제 손이 하는 일로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로보암 집안을 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대의 절반을 주의하는 지물이라는 장수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마침 임금이 티르차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차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지므리는 임금이 되어 왕자에 앉자마자 바하사의 온 집안을 쳐서 그에게 딸린 사람 가운데 일가든 친구든 사내는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것은 바하사가 지은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짓게 하여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유다 임금 아사 제27년에 지므리가 임금이 되어 티르차에서 이래 동안 다스렸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필리스타인들에게 속한 기브톤을 치려고 진을 치고 있었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기브톤에서 올라와 티르차를 포위하였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예로보암의 길을 걸었으며 예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었다. 백성의 절반은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임금으로 세워 그를 따랐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유다 임금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는 티르차에서 다스렸다. 오므리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임금보다 더 악한 짓을 하였다. 오므리 임금이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보여준 무용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해 동안 다스렸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걷는 것만으로는 모자랐던지 시돈인들의 임금 엣바알의 딸 이자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것을 섬기고 예배하기까지 하였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기럇의 티스베에 사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리시네에서 숨어 지내라.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리시네로 가서 머물렀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는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렙타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집주인 여자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해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엘리야는 여자에게 아들을 이리 주시오 하며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르는 옥상 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아이 위로 3번 자기 몸을 펼친 다음 주님께 다시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저의 하느님, 이 아이 안으로 목숨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옥상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